1시 1분인데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로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보고 계시겠죠? 네. 오늘 찬양곡들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매주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예배 자리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알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찾는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만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아버지, 제 안에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는지요. 아버지, 저는 제 마음의 중심을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제 머리카락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제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 오늘도 제 귀에, 제 마음에 그 말씀을 주실 주님 말씀 따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희 주 이름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덮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나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아멘.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김채연 자매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유혹에도 쉽게 휩쓸리고 무너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 것들과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을 핑계 삼아 주님을 멀리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루하루 더욱더 하나님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의 상황과 마음 가운데 성령 임하셔서 교회로 돌아와 더욱 예배를 갈망하고 그 발걸음과 함께 해주세요. 계획하고 있는 활동들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 안에 열매 맺는 청년부 되길 원하고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모집 중에 있는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맡기신 일에 크고 작음 없이 사용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세워가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대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교독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캐나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박선욱 형제님이 너무 우리 찬양팀 주마다 은혜롭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놓인다고, 그리고 지금 방 구하고 있는데 꼭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 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찬양팀 또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데 너무 저도 은혜가 되고요.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아직은 쉽지 않고 계속 꺾일 것 같다고 말은 하지만 꺾이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좀 지치고 실망하는 마음도 계속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소망이 가득한 그 봄이 이제 오리라고, 이제는 왔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은 자주 들어보신 본문의 어떤 말씀일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암송까지 하시는 분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린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제가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떠올리게 되는 그 인물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아직 그가 10대일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의 조국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포로가 되어서 먼 이방 땅에 끌려가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그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 셀 수 없는 수많은 위험들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늘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제국 바벨론 다음에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도 120개 도를 관장하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용하셨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그 존재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대단했는지 노령의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정적들은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되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30일 동안 페르시아의 그 다리오 왕을 제외한 그 어떤 신에게도 예배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 죽이자라고 그렇게 왕을 충동질했고, 그 왕은 그 권력의 교만에 빠져서 간신들의 말을 듣고 그 명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특별법이 선포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자굴이 두려워서 기도하기를 멈췄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췄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위기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그 창문 너머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불타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감시의 눈들이 자기 집안에도 숨어서 자신이 언제 그 왕의 명령을 어길지를 그것을 기다리면서 주시하고 있는 것이 뻔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도대체 다니엘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그의 신앙의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평생 그는 변하지 않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다니엘이 하루에 이렇게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라면, 그리고 제대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기도가 곧 예배이고 예배가 곧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를 쓰고 예배 안에 기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구약시대 때 특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도와 예배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리고 저녁에 눈 감기 전에 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눈을 뜨고 눈 감기 전 모든 종교적인 유대인들이라면 똑같은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의 9절까지의 이 말씀, 흔히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루에도 2번씩,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도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암송해야 한다고, 숨을 마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암송하고 죽어야지 복되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살아가는 걸까요? 다시 한번 음미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 한번 펴시고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막도 본문 자막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떻습니까? 왜 다니엘이,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그리고 또 2022년 현재도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 기도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또 왜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열심을 우선순위로 삶에서 지키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절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명령대로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어떤 형편이나 상황보다 늘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오리지널 버전의 말씀보다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바꾸어서 가르치십니다. 목숨을 다해야 된다. 목숨을 다해야 된다. 자신이 가진 돈과 재능, 시간, 에너지를 다 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질문을 낳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마음에 새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외우는 것, 묵상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침과 저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쉐마의 말씀을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계속 암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기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마음에 새기는 법이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고, 그렇게 자녀들에게까지도 이 쉐마의 명령을 암송하게 시키려가, 이것을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지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집에 같이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잘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에도, 내 마음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에도 그 명령을 새겨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의 말씀들은 좀 낯섭니다.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그 쉐마의 명령의 말씀이 적혀 있는 상자를 만들어서 손목과 이마에 붙이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적은 이 어떤 말씀을 넣은 그 상자를 문의 설주에다가 장식해가지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 신명기 쉐마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암송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활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을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자기 자신을 조금 채찍질하듯이, 그리고 자신이 잊어버릴만 하면은 계속 기억나게끔 사방에다가 마치 포스트잇을 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붙여놓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는데, 어떻게 보면 강박적으로도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이런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명령이 이 구약에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이 쉐마의 말씀 가운데 답이 있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쉐마의 말씀 때문에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정말로 이 쉐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도 그렇죠. 제 오른쪽에 평소랑 다르게 무슨 테이블이 있어서 이 무슨 물건들일까 궁금하신 눈빛들이 있는데, 쉐마의 오늘 말씀들과 다 관련된 물건들을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차례대로 한번 소개를 해보면요, 유대인들이 항상 기도하고 예배할 때 머리에 쓰는 키파라고 하는 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두르는 기도 쇼린 탈리트라는 게 있죠. 손목과 미간에 매는 상자,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불리는데,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상자들이 있죠. 그리고 문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 쉐마의 말씀을 이렇게 두루마리에다 적어가지고서는 작은 상자에 집어넣고 손으로 터치하면서 맞아,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렇게 기억을 하는 매주자라는 물건도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물건들을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죠. 이 키파라는 물건을 먼저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요? 많은 유대인 남자들이 일상에서도 이 키파를 씁니다. 키파는 모양처럼 둥근 돔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모자의 모양이 돔 모양이라서 그런 것이죠. 다른 말로는 야르물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야라말카라고 하는 아람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왕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을 이 모자로서 유대인들은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성경 모세오경 구약 어디를 봐도 이런 모자를 만들어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의 후예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키파의 사용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첫째, 그들은 이 키파가 자신의 이 죄된 본성을 이렇게 가려준다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이 죄의 본성을 가려준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그들은 이 머리 위에 키파를 썼을 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늘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 키파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약간 설득력이 있어 보이시나요?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물건은 탈리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 기도용 쇼를 착용합니다. 이 탈리트는 덮다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 탈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름 같은데, 사실 이 양모로 만든 숄은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네 귀퉁이에 딸려 있는 네 개의 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이 네 개의 찌찌트라고 불리는 매듭들, 이 네 개의 술이 달려 있는 것이 이 숄의 목적입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옷단 귀에 이 술을 만들어서 청색 끈을 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술을, 자신의 그 옷에 달려 있는 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자신의 그 방종하게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증표로서 이 네 개의 술이 달려있는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확대해서 장로들의 그 유전으로서 이 기도 숄의 형태를 만들기에 이르릅니다. 이 탈리트는 제법 이제 길고 큰데요, 이것을 입고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모두 편 다음에 왼쪽 귀퉁이를 입맞춥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것을 완전 내리기 전에 유대인들은 내 귀퉁이에 그 중요하다고 언급했던 이 찌찌트들을 모읍니다. 이 청색 술들을 4개를 모은 다음 왼팔로 이렇게 가슴에, 오른팔로 이렇게 너머에 하나, 둘, 셋, 3초 정도 시간을 멈추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리고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누 멜레카 하올람 아쉐르 키드샤누 미츠 브미츠보 타브 부치바누 르히트 아테프 부치치트. 이렇게 이 탈리트를 입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의 기도를 올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 탈리트를 양 어깨에 이렇게 말아 올리게 되는 거죠. 키파는 쓴 채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 양 어깨에 이렇게 말아 올리게 됩니다. 이 탈리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있어야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다고 믿고, 이 탈리트를, 이 술이 달려있는 탈리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한 유대인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가 죽게 되면은 그의 관 위에 이 탈리트를 덮어서 그의 죽음을 떠나보내는데도 마지막까지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준비가 다 된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트필린이라고 하는 더 복잡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쉐마,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 유대인들은 따라서 이 트필린이라고 하는 두 개의 상자를 만들어내는 데 이릅니다. 손목에 매는 상자와 이마에 매는 상자, 이 두 개가 한 쌍을 이루고 있는데, 이 트필린이라는 말은 기도하다라는 이 팔랄이라는 아람어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할 때 이 탈리트보다도 더더욱 있어야 되는 물건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6절, 오늘의 신명기 6장 8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4개 구절에서 율법은 너희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유대인들은 주장하면서 이 4개의 성구의 구절들을 가죽 종이에 적어서 이 네모난 상자 안에다가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팔에다가 매는 거죠.
팔에 착용하는 방법이 먼저 이렇습니다. 오른손잡이는 왼손 소매를 걷어서 가죽끈을 고리에 이렇게 집어넣고 상박에다가 잡아당겨서 맵니다. 이때 맬 때 세 번을 매면서 히브리 알파벳 쉰이라는 글자 모양이 되게끔 세 번 감습니다. 이 쉰이라는 단어는 전능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샤다이의 첫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서 이 트필린을 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손목에다가 7번을 그들은 감습니다. 왜요? 완전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팔을 야드라고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감아야 되겠네요. 7.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야드라고 말하는 손목에 이 7번을 감으면서 샤다이의 세 번째 글자인 요드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 번째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마에다가도 이 트필린을 붙여야지만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어 보이는 이 상자 안에는 히브리 알파벳 쉰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글자이죠. 전능자 샤다이 하나님의. 이 뒤에 뒤통수를 보게 되면은 매듭이 기역자로 꺾이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이 달렛이라는 히브리어 두 번째 알파벳, 샤다이의 두 번째 알파벳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란 글자를 만들어서 온 이렇게 몸에다가 하나님을 덧입어야지만 이제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진다라고 유대인들은 믿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리고 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메주자라고 하는 상자 안에 이 쉐마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넣어서 문에다가 옆에다 이렇게 문지방에 문 설주에다가 박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손으로 터치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야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지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낯설죠? 저도 이제 화면에 비춰지는 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낯설고 웬 유대인 하나가 서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 그리고 낮에 한 번,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반드시 갖춰야 되는 이 복장입니다. 이 복장을 이렇게 갖추어야지만 하나님을 그들은 예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루에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이런 열심, 이런 노력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도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수고와 노동이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인간이 편하면 안 된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들에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중요한 어떤 석유관들이나 유명한 장인들이 만든 그런 물건들은 이런 단순한 물건 하나에 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것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아끼지 않고 돈을 씁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 상대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나는 그 사람을 위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폭력이라고도 우리는 부를 수도 있겠죠. 사랑을 가장한 폭력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제가 하고 있는 이 모습대로 날마다 일상에서도 돌아다녔습니다. 일상에서 이런 복장을 고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들이 티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처럼 묘사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저처럼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평소에도 기도할 때만,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렇게 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가죽띠는 엄청 남들보다 넓게 만들어가지고 눈에 띄게 만들고, 이 탈리트의 옷들도 남들보다 몇 배는 길게 줄줄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뻔하죠.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서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힘을 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종교적인 권위가 곧 그 사회적인 권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꼬집으신 것처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뭇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존경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율법들을 지킨 것이고,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들을 그들은 행한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더 자신들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여러 가지 전통들까지 만들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런 종교적인 열성을 보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눈치채고 있죠. 그들이 그토록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것은 하나님을 정말 열성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했고, 진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율법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종교적인 모든 열심들을 보이는 것,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비단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이 율법주의적인 태도는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승동교회, 바로 우리 이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의 항상 함정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신앙 체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과 사귀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행동과 그 노력을 의지한 그런 신앙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실제로는 믿지 않는 그런 신앙의 관점. 예를 들어 우리로 치면은 찬양으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아니 내가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생활도 하고 또 가끔 이렇게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 복 주시지 않겠어?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여러 가지 성경에 없는 전통들을 내가 지킨다는 것 자체에 스스로 뿌듯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기브 앤 테이크의 관점을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겨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한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무슨 축복 자판기처럼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서는 대하는 모습이 율법주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신명기 6장의 이 쉐마의 말씀,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모세 오경의 이 율법의 말씀들이 과연 악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7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조차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떤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 백성을 향한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가 있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율법주의적인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진짜 그런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나는 의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 관심이 없고, 그리고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점점 위선자가 되어갑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 내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한다라고는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회보다는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가 늘 관심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정직한, 솔직한 그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표자들로 바리새인들을 꼽으십니다. 그 유대인들의 영적인 위선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을 그 썩어가는 영적인 그 나병과 같은 그 율법주의로부터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끔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손목에 그 말씀을 상자에 담아가지고 맨들 뭐합니까? 이 손으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팔로 매질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런 가죽끈을 두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글귀가 쓰여 있는 그런 글귀가 쓰여 있는 이런 트필린 상자가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 떠들었던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아를 발가벗겼죠. 그리고 그를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물과 피를 쏟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계명을 기억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들이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이렇게 옷을 두르고 있다면 이 옷이 예수님을 발가벗긴 자들이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모자를 이렇게 키파를 쓰고 있지만은 그들이 진짜 잃어버릴 것은 자신들의 그 권력, 알량한 그 권력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의 나무에 그렇게 매달아서 못 박았는데 이런 키파, 이런 모자가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보면서 아, 대단하다, 나도 저런 어떤 열심과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사실 진짜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도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과 어떤 열심을 의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은 정말로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내가 그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의 모습, 정말로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볼 때에 내가 아무리 율법의 노력을 다해보았고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봤는데도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나는 나 스스로를 살릴 수가 없다는 사실에 그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바울은 괴로워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오직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쉐마는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유대인들이 정말로 오랜 수천 년간의 세월 동안에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들이 암송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몸에 늘 두르고 하루에 몇 번씩이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때론 금식까지 하면서 종종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했는데도 그들이 노력으로 스스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새길 수가 있었나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누구보다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언약의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면은, 기록해 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새 백성,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약속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응답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믿는 자에게 그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에 늘 함께 하시고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새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능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새겨 주셔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짜 사랑만이 유일한 구원의 희망입니다. 바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쉐마,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쉐마 승동 청년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단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 저러한 율법주의적인 어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내 힘도 내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의 인생의 참된 본분,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오직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로, 그 마음에 새겨진 그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라. 성령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것이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쉐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지각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정말 초청함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함으로 날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죄범한 영혼 구하려,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전.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아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인 산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수록 우리가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 더 힘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 마음을 다하고 더 뜻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 향해 먼저 십자가의 그 피 흘리기까지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셨던,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제가 10,000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제 마음이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노력으로 사랑의 그 마음을 제 마음에 새길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도무지 소망 없고 제 아버지 생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제가 정말로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영광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들으라 말씀하시니 아버지, 저희가 마음의 아버지 알려받은 그 귀로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의 힘으로, 저의 노력으로, 아버지, 저의 그 어떤 목숨을 다해도 저희 아버지 어떠한 의로는,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랑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우리 마음에 품기도 아버지, 저희는 정말로 불가능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제 안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아버지 공로를 힘입어서 아버지 감히 아버지 저희에게 약속의 성령을 아버지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그 사랑의 아버지의 아들의 영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그 아무리 말씀을 암송하고 어떤 우리 종교적인 노력이나 어떤 의로도 아버지 인간적인 아버지 이성과 모든 합리로도 아버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아버지 문제 많은 이 마음과 이 삶의 아버지 그 마음판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새겨져서 그 성령이 아버지 그 사랑으로 하루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과거의 모든 아버지 그 바리새인들과 정말 아버지 헛된 아버지 그 종교적인 의를 추구하다 살아가는 이들이 아버지 이루지 못했던 정말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를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이들은, 마음 가운데 성령을 받은 이들은 과거에 자신의 어떤 노력과 의로도 이룰 수 없던 그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더 활짝 열고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거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그 단단한 이 돌과 같은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황무지 같은 이 마음들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도무지 싹트지 않을 것 같은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싹트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실망 가득한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저희가 다시 한번 찬양하며 그 사랑의 약속대로 주신 그 성령을 아버지 구하오니 주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신 그 모든 풍성한 열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봉헌하였습니다. 감사로 드리고 11조로 드리고 모든 선교와 그리고 건축을 위하여서 그 외에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쓰임받기 원하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청년의 삶이 정말 늘 궁핍하고 우리가 정말로 늘 광야를 걷는 것처럼 불안하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소원하는 바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다 열리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는 그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여 줘서 정말로 세월이 지나갔을 때 돌아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정말로 풍성하였다 고백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정말로 물질과 이 정성과 섬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아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승동의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사람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그런 의가 아닌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을 때 주시는 그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승동의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저 잃어버린 바깥의 양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저 좀 뒤쪽에 앉아 계신 분 처음 오신 거 맞으신가요? 잠깐 손만 들어주셔서 저희 좀 그냥 환영의 인사로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를 마친 후 예배당 뒤쪽으로 오셔서 김상윤 목사님과 임원진의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머리 동글동글하게 오늘 군대 휴가를 나온 서한빈 형제가 오랜만에 교회 출석을 했는데 예배 마치고 위로와 격려하시면서 교제하는 시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부 예배는 청년 예배 형식으로 드리지만 모두가 참여 가능한 예배이오니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 들어오실 때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교회 소식입니다. 4월 1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세 달의 첫날을 새벽 기도로 시작하셔서 은혜로운 4월 한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청년부 소식입니다. 전도 TF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반기 예배 섬김이 모집이 오늘부로 마감이 됩니다. 이것도 전도 TF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 함께 하나된 예배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주창조 형제가 3월 29일 내일 모레죠.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 입대를 하게 되는데 안전하고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깐 주창조 형제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부끄러우니까 일단 한 말씀 아니면 기도 제목 짧게 얘기하고 바로 축복송 부르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시간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여친 돼갖고 우선 군대 가니까 좀 몸 조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좀 잘 만나면 좋으니까 또 사람들도 좀 잘 만나면 좋겠어요. 들으셨으면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 축복송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사랑하는 창조 형제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군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만남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조 형제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 잠시 떠나 군생활을 통하여서 이제 광야의 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만남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창조 형제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시시때때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아라비아 광야 가운데 정말로 혼자 나아갔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이 시간이 단순히 정말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쵸 잊혀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세월이 지났을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라, 주님과 내가 동행했던 시간이라, 주님과 나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했던 그 걸음의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될 수 있는 그 은밀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정말 만났을 때는 우리의 영혼의 키가 더욱더 한 자가 더 자란 모습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서로 만날 때에 우리 서로 간에 기쁨이 충만한 만남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헤어진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로서 그 시간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정말 그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격려의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